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 3주에 걸쳐서 신명기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신명기의 텍스트,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 출애굽체 2세대에게 선포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 그 형식을 취해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주권 언약이 이제 뭐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것이 약식으로 축약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역사적인 선, 두 번째가 언약 당사자 간에 지켜야 할 언약의 규정들, 그다음 세 번째가 마지막에 그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 세 개로 약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역사적인 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과거를 회상하며 나오는 역사적인 선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그런데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는 언약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쌍방간에 지켜야 할 언약의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저주, 이런 선언이 세 번째 설교인 이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덧붙여진 리더십을 계승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당시의 종주권 언약,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맺어지는 그 조약 체계, 그 구성을 도입해서 신명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설교, 세 편의 각 설교 또한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언약 역사적인 서원과 언약 규정과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런 형식을 따라서 구성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살피기 시작하는 첫 번째 모세의 설교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도 이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언약 규정을 따라서 종주권 언약 규정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역사적인 서원에 대한 회상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4장은 언약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장 32절부터 43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볼수록 이 구조가 정교하게 성경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 고면하는 것이 성경을 한 구절만 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틀을 따라서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크게 보면 역사적인 서원에 해당되는데, 이 역사적인 서원인 첫 번째 설교도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역사적인 서원과 언약 규정과 축복과 저주가 또 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글의 어순과 이 히브리어와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만은 히브리어를 보면 어떻게 시작이 하냐면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그리고 나서 관계 대명사가 등장하면서 뒤에서 그 말씀들을 꾸미는 방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들이 말씀들이니라 하는 표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각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1장 1절이 이것들은 말씀들이니라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설교인 이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는 4장 4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은 율법이니라. 이것은 토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인 29장 1절부터 30장까지의 세 번째 설교의 첫 절인 29장 1절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것들은 언약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그런 구조로 이 모세의 설교, 신명기 말씀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도 보면은 이것들이 말씀들이니라 하는 것을 보면 역사적인 서은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설교이고 주로 언약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 율법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설교는 이것은 토라니라 율법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세 번째 설교는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이것들은 언약의 말씀들이니라 이렇게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표제가 되는 말씀도 이렇게 차별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든 아무튼 간에 이 모세의 이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무리, 온 이스라엘.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무리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죠.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저쪽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도벨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 광야에 모압 평지가 포함이 되죠. 특별히 5절에서 모세가 또 반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유유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아라바 광야가 지금 어떤 광야라는 것입니까? 모압 평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는 더 큰 범위이고 그 안에 이 모압 평지가 속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한가운데에 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서쪽이었죠. 약속의 땅, 요단 본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바로 이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압 평지에 그들이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바로 모세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10하루길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여기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시내산을 가리키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바네, 바로 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직통으로 온다면, 직선 거리로 온다면 며칠 거리라는 것입니까? 10하루길,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얼마나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40년 첫 달 첫날, 40년 첫 달 첫날에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몇 년을 걸쳐서 거기를 도달했다는 것입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거기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저자 이 모세는 10하루길과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행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대조를 통해서 모세가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출애굽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제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이 시간 대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짧은 길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점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옛 세대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 세대가, 너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10하루면은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걸쳐서 여기에 도착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은 옛 세대가 사라져가는 시간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이 광야의 시간.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때요? 새로운 세대가 구성이 되어지고 형성되는 시간이 이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시간적인 대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뭔가? 그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언약에 불순종하고 배교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 중에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건을 지금 상기를 시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헤스본에 거주했던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고 또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이유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상기시키는 것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그 땅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여러분 그 땅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죠. 그 2지파가 누굽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이 요단 동표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상기시키고 있어요. 모세는 왜 이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와 기업 상속은 선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리 맛보는 승리, 미리 맛보는 기업 상속의 의미가 이 두 왕을,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준 사건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에서 승리를 주셨고 또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본토, 가나안 땅 또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7족속 혹은 10족속이 지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주셨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강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헤스몬에 거주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승리한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신뢰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친히 행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나안 땅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이미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 드디어 천국을 맛보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고요. 첫사람 아담 범죄 이후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확정이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 백성인들인 우리들에게 온전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과 함께 우리는 이미 그 승리와 기업을 미리 맛보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은 모든 제약들을 다 제거해 나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완전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때 이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다 제거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충만하게 빛나는 모든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했던 출발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그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게 했던 일들을 회상시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여 설명하기를 7절과 8절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7절은
하나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소개했다 하면은 이 8절 말씀은 바로 언약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그냥 그 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했다면 8절 말씀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던 땅.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의 교회에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다면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명령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확정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전공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꿈을 꾸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부산물로 주어지는 전리품일 뿐이죠. 진짜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에 매달림 이렇게 연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영역, 공학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영역에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지각과 통찰력을 가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상과 철학과 이런 모든 영역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역이 통치에 복종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였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죠. 어떻게 번성케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신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겠다. 또 땅의 티끌처럼 번성케 하겠다.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언약을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받은 언약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죠. 모세가 거기에 덧붙여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요?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언약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가 야기된 겁니까? 모세 혼자서 그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조직을 하죠. 그 조직하는 동기가 뭔가? 모세가 홀로 짐을 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9절에서 말하죠.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의 큰 복이었는데 이것을 모세 홀로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짐을 같이 나누어 줄 동역자들,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세워질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제시하죠. 그 자격 요건이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 두 번째는 지식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인정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인정을 받는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해석이 번역이 약간 좀 미묘합니다만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란 말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고요. 여기서 지식이 있는 자들은 분별력이 있는 자들, 그런 의미고요. 인정을 받는 자들은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경험이 있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을 이스라엘 무리가 추천하면 모세가 그들을 수령에 임명을 합니다. 수령을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모세의 제안에 응답함으로 추천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웁니다. 여기에 세우는 것을 보니까 세 가지 영역의 일꾼들을 세우죠. 여기서 보면 천부장, 또 뭡니까?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 이런 부장들을 세우죠. 부장들. 이 부장들은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 군사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천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0명의 이 부하들을, 병사들을 거니는 그런 사람 천부장이죠. 50부장은 50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적인 영역의 지도자들입니다. 부장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조장을 삼죠. 조장. 이 조장은 군사적인 측면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큰 의미는 행정적인 면에서의 그런 일꾼들을 여기서 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행정적인 영역에서의 리더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누구를 세웁니까? 재판장들을 세웠는데 그 재판장들은 누굽니까?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이 리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군사적인 영역에서 부장들, 행정적인 영역에서 조장들, 사법적인 영역에서 재판적인 이 지도자들을 세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조직이 되어진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조직이 되어서 모세 혼자서 감당했던 일들을 그 리더들이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는 체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특별히 재판장들에게 하는 명령이 여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행할 원칙을 제시하죠. 그 원칙이 뭡니까?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때 그 원칙, 기준이 뭡니까? 쌍방 간에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쌍방 간에 공정한 판결. 이 공정한 판결은 또 구체적으로 말해서 17절에서 다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모를 보지 않고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또 어때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공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신분이라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뭡니까? 귀족적인 어떤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의 외모 그런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가지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공정한 판결이 미칠 범위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정한 판결이 미칠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타국인에게도.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지니라. 이 타국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 지금 이것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조직되었던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조직하는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로 조직하는 일을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다시 재반복하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장과 지금 이 신명기 1장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는 이야기를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 어때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주로 어떤 거예요? 모세의 역할을 분담하고 모세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명기 18장 말씀. 이 18장, 이 신명기 1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 그런 부분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차이점이죠. 차이점. 그런데 이 신명기 1장은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리더들, 재판관들이 지켜야 할 공정성과 정의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에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신명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점이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너희가 재판할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히 재판하여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구절에서 재판의 신성함과 공정성이 매우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신명기가 강조하는 사회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귀천을 차별하지 않는 판결은 어떤 판결입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정의를 실행하는 강조점입니다. 이게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약자를 강조한 약자들을 돌보라는 사회법을 매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잃을만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 약자들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에 안에 나타난 신명기가 강조하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뭐예요? 사회의 정의가 구현된 나라입니다. 부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이득을 얻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고 해서 그들이 더 소외되고 더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과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신명기가 제시하는 나라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 이방인에까지 그것이 미치는 그런 나라죠. 이러한 이방인을 보호하는 주제, 이방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가 신명기가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는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실 나라는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인 영역에서 차별이 없이 사랑으로 연합된 나라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가진 자고 어떤 사람이라 특혜가 주어지고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한 게 판결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때요? 실패하고 말죠.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목숨을 거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나라를 꾸짖으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특별히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역사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떤 누굽니까? 참된 리더시죠. 그분이 말로 새로운 모세일 뿐만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시요, 참된 분별자시요, 참된 경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신 전문가이십니다. 행정 전문가이시고 사법 전문가이시고 군사 전문가이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평이 있는 나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로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차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집행되는 나라가 새 시대의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경영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사님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직제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연합함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경영되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몸의 지체의 비유죠. 온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의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차별이 없이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의 교회는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의 우리가 찬양 예배팀을 예로 들자면 예배팀의 여러분 그 지체들이 모두가 자기 영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상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의 조건 해당되죠.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의 분별력이 있는 자들. 우리가 바로 경험이 많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에는 우리가 예배팀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각각의 직무에서 지혜로운 자며 지혜 있는 자며 분별력이 있는 자며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직무는 절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고 그것이 강조 동행교회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경험하고 또 누리며 충만하게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